같이 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부터 하나 시작을 할게요. 이소부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 드려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 빠른 토끼가 있지만 엄청 느린 거북이를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엄청 느린 거북이가 엄청 빠른 토끼를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토끼가 목표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중간에 목표점을 보지 않고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쳐다봤어요. 얘가 어디까지 오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거북이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거북이가 안 오네, 한숨 자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만 나무끝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냥 거북이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뭐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 있어요. 이 진리는 바로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냐, 아니면 경쟁자만 보고 달려가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보고서 막 달려가는데,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데 정작 목표를 보고 달려가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경쟁자만 쳐다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쟁자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나와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나 모든 기업들을 보면 같이 말로는 상생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를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목표, 기업의 목표, 교회의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들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다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토끼 같아요. 엄청 빠른 토끼인데 능력도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경쟁자만 의식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경쟁자가 아니라 목적지예요. 어디로 가냐 이거지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나의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동료의 동료. 함께 달려갈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꺾어버리고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면서 살면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놓친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을 때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 하면 토끼가 동물의 세계에서 쪽팔려서 못 살겠대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에는 이 토끼의 부끄러움과 창피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부끄러움과 창피와 원통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니까 좀 커지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삽이 기록하고 그의 이름으로 된 게 총 12편이에요. 오늘 시를 포함으로. 근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이게 누군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텐데, 이 사람은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 명이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의 찬양대장들이라고 하면 돼요. 찬양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단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라 2장 41절을 보면 딱 누구만 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삽의 자손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 2장 41절을 보면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자손이 몇 명이요? 128명. 요거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아삽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자손들과 후손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를 그 집에, 그 가문에 정말 이 목적으로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삽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 찬양, 이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무엇을?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대요. 이 약속이 뭡니까? 계약이에요. 어떤 계약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게 뭡니까?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약이거든요. 이걸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 약속이거든요. 신약,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언약, 말씀으로써 계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아삽이 노래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예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걸 계약으로 맺어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14절 이전에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가령 만약에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이 굶으십니까? 굶을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근데 만약에 내가 굶어도 너한테는 안 갈 거야 이 말이에요. 너한테는 안 가. 왜?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 안 마시지요. 고기를 하나님이 막 뜯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뒤에 담겨진 뭘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소를 잡고 순염소를 잡아서 그냥 좋은 놈으로 잡아드리면 그걸로 내 할 일 끝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마음이, 재물에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야, 내가 고기를 먹겠냐? 그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배고파도 너한테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로 드려요. 감사는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고마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유심히 지켜보다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갑자기 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땡그랑 넣어요. 그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주둥이는 작고 밑에는 이렇게 커요.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거기에 담겨진 이 관 같은 거에다가 동전을 넣는 건데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부자들이 가서 거기에 많이 집어넣었을 때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땡그랑 나는 이 과부의 헌금만을 놓고 주님이 칭찬하셔요. 이 여자가 제일 많은 것을 넣었다. 제일 많은 것을 넣었다. 무엇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있는 중에도 자기 것을 넣겠지만 이 여자는 없는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넣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지켜보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받기를. 근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또 21장에는 누가복음 21장에 담겨 있어요. 이 과부의 이런 헌물이라든가 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담겨진 예물들은 부자들의 것만이 아니라 이런 가난하고 무식하고 모자라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예물이 담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담겨진 성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신앙을 당할 때에 그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이 과부의 예물을 받으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사실은 과부를 칭찬하는 건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성전. 위선적인 신앙, 마음을 들이지 않고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을 결국 주님이 뭐라고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50편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그럼 하나님이 그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환경을 넘어서 드리는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귀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걸 뛰어넘어서 드리는 감사, 이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감사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랬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옥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꾸로 야, 돈 좀 넣어라, 사식 좀 넣어라, 나 불편해 죽겠다가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님이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감사야말로 진짜 능력이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받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좀 깨닫게 되는데, 감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사방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의 문은 활짝 열리고 하늘길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한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은 있대.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제 말 같지요? 아니, 오늘 아삽이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이 신앙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삽이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절까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뭐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 도둑, 간음, 거짓, 공박, 비방. 아니, 언약 백성이라며.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며.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며. 그렇지요. 이런 놀라운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악인이야 넌. 도둑놈하고 손잡았냐? 간음하는 자하고 동료가 됐니?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구나.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냐?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따라서 바리새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한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뭐가 바리새인 증후군이냐? 자기의 들보는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신에 남의 허물과 들보를 어떻게 해요? 잘 보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장점은 과시하고 약점은 숨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의 단점은 들춰내고 남의 장점은 감추는 거겠죠. 막 으스대고 과시하는 거. 세 번째는 표리부동하는 사람이래요. 이건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어디에 가든지 간에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와 자기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표리부동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나만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증후군이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오늘 시편 50편에도 책망받을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중적인 위선자의 모습을 보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위선자의 모습을 드러낼까? 오늘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래요. 야, 네가 이런 일을 다 했어도 내가 너를 뭐라고 하지 않았어. 가만히 있었어. 근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니? 가르쳐줍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알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하고 같게 본다는 얘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이죠. 하나님도 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는 중에 저기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자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걸 재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공감했어요. 아, 맞다. 뭐냐면 여러분, 저 유치원생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 집안이 잘 돌아갈까요? 아니죠.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여러분 이게 참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지금.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위선적인 마음을 갖는 거지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데 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이 뭡니까? 위선자들의 신앙과 삶은 결국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죠. 21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다 벌거벗겨서 드러내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참 수준 이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수준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왜 이렇게 위선적인 위선을 떨고 왜 이렇게 잘못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곡된 신앙을 갖느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랍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같이 합니다. 생각하라. 돌이키란 얘기예요. 돌이키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신앙의 목표 되신 주님을 잃어버렸다. 빨리 돌이켜서 뉘우치고 돌아와라.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보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왜 거북이에게 졌을까? 아, 내가 목표를 잃어버렸구나.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생각이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겠다. 너 회개 안 하면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판은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를 찢을 거야, 낱낱이 드러낼 거야,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받기를, 감사하는 마음 받기를 원해. 진짜 마음 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중심 받기를 원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감사가 안 합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돈을 의지하고 뭔가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운이 좋아서 잘 됐대. 행운이래, 행운. 내가 잘해서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도 실패도, 즐거움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그러지 않을 때라도 범사 모든 삶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892년 출생자인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업은 화가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시간에 돌아가셨지요. 1968년도에 그의 생을 마쳤는데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데, 먼저 이분의 일화를 먼저 좀 소개하면, 이분이 1917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중병에 걸렸네. 당시로서는 고치기 힘든 임파선 결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자기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임신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자기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고 자기 부인은 임신까지 해서 활동도 못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날 아기에게도 미안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때 절망에 빠진 그의 아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금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야, 정말 수준이 다르다 싶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울며 불며 끝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직업이 뭐라고 그랬지요? 화가. 그 3개월 동안에 그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아보자 싶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어요?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이 솔메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얼굴 위에를 그린, 상반신을 그린 그림이지요. 이 3개월 동안 죽음을 앞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가 이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병이 안 보이네요.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의사가 묻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나요? 무슨 일을 했나요? 3개월 동안.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약은 먹은 게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아내가 주는 무슨 약이요? 감사하는 약. 여러분 지금 혹시 독약 들고 있으면 다 버려 빨리. 원망과 불평하는 거 이게 독약이에요. 빨리 버려야 돼. 감사가 치료의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뭐 우리가 예물로 많이 드리고 나는 얼마를 드리고 뭐 몇만 원을 할까 몇십만 원을 할까 뭘 할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요. 이미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진 것이 없으나 감사하는 자는 넘치도록 받을 것이요 가진 것이 있으나 감사치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려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의 목적지,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범사 모든 삶에
그분을 믿고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풍성할 것이고, 감사로 회복될 것이고, 감사로 치료될 것이고, 감사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이 감사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이 시간 고백하는 건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이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약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의 능력이 되는 감사만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